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을 본문으로 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왕국을 살아가야 할 제자들과 성도들을 걱정하셨고 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왕국의 처음이 절대로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왕국은 씨를 뿌리고 뿌려도 열매가 없어 보일 수 있고 또 세상 죄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누룩과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고 또 보잘것 없어 보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은 의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곳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미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왕국 백성답게 알곡답게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무엇이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왕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고통도 뛰어넘는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왕국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셨어요. 돈의 영광이 아니라 성공의 영광이 아니라 인기의 명예의 권력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을 본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셨는데요. 그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 왕국 백성답게 살기를 알곡답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라해 보이는 이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을 거스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건 혼자서는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삶입니다. 홀로 감당하기는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하나 되어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셨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혼자서 성경 붙들고 씨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왕국과 공동체를 살아갈 것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교회로 하나 되어서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갈 때 그때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저는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성취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는 삶은 세상의 불의와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세상과는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저희 다 함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네, 아멘. 이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따르지 말 것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 새롭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가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히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왜 이토록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될 것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까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나에게 하나님 왕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녕 깨달으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도 함께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참 빛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는 몰랐는데 빛이 비추어지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끔찍한 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내 인생이 그 죄의 고통 속에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삶과 그 말씀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악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렇게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머물면서 그 일들을 예수님이 계속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이 땅에서 1000년, 2000년, 3000년 그렇게 계속 살아가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려 하기보다는 죽지 않는 불멸의 인생에만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에만 매료되었을 겁니다. 수천 년간 불멸하는 그 예수님의 영원한 육신과 그 삶이 세상에 노출된다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는데 방해가 되었을 겁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속 머물지 않으시고 잠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로 비록 2000년이 지났지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예수님께 그 시간은 잠시입니다. 잠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잠시의 순간에도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려면 계속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보여져야 했냐면 하나님의 의가 밝히 보여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배우셨던 그 사역을,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 왕국의 올바름과 그 큰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의를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의 실체와 본질과 그 하나님 왕국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와 연관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저희도 함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지만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데도 쓸모 없으므로 밖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너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서 너희는을 교회는으로 바꿔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어둠을 깨닫게 하는 빛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썩어갈 때 교회는 썩지 말아야 하고 교회는 부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교회는 빛을 발해야 하고 세상은 썩어가지만 교회는 썩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왜 달라야 합니까? 그렇게 달라야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올바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세상에 밝히 드러나야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야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을 세우셨고요. 그 하나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과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인격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내 죄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다 어두워져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빛을 발할 수 있고, 세상이 다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부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인격으로는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양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건 성령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성령의 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네. 여러분, 성령님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힘있게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지난주에 읽었던 나누었던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라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때야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의 죄를, 나의 어둠을, 나의 부패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해요. 비록 그 일이 씨를 뿌리고 뿌려도 열매가 없어 보이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 가운데 세상죄로 인한 상처와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그 일을 하면서 여전히 내가 괴롭고 아프더라도,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이 사람들 눈에 하찮게 보이고 교회가 하찮게 보이고 내 삶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그래도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해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죄를, 나의 어두움을, 나의 부패함을 깨달을 수 있고요, 나에게 왜 하나님의 왕국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세상은,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 가운데 계속 안주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자기 죄와 자기 어두움과 자기 부패함을 깨닫고 또 그렇게 하나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이어 말씀하고 있냐면, 개인적인 신앙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고 지금 공동체적인 삶과 공동체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각자가 다 달라도, 다 다르더라도 교회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를 끝없이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성경은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거룩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거룩의 성격은 공동체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의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교처럼 산에 올라가서 수십 년 성경 붙들고 혼자 씨름하고 성경 붙들고 혼자 막 수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거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서로 모여서 함께하면서 서로 부대끼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입니다. 여러분, 만약 거룩이 개인적인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 한 권씩 던져주시고는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라 하고 그렇게 끝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무엇을 세우셨나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셨고요.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거룩을 보여주기 위해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때문에 성경에서 거룩함을 명령할 때는 그 대상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지 않으시고 공동체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저희가 이제 말씀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저희도 함께 레위기 11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네, 너는 거룩할지니라가 아니라 너희는 거룩할지니라입니다. 이어서 레위기 1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네, 여기도 너희는 거룩할지니라입니다. 저희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너희입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여기서도 우리입니다. 보신 것처럼 성경에서 거룩을 말하는 대상에 개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너입니다. 모두가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나 혼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지식이 많더라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분명 우리 다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배경이 달라서, 나와 생각이 달라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다면 그분은 아직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고 아무리 교회 생활과 경험을 많이 하셨더라도 교회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축복하지 못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분 역시 아직은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잖아요. 로마 교회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지 못했어요. 세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같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들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변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변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한 채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알력 싸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과 율법을 이방인들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도 구원받았으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도 절기를 지켜야 하고, 이방인들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레위기에 기록된 음식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 왕국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신 것들을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구원받았으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하고 음식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려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음식 규례를 지킬 필요도 없다고, 거기에 맬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주후 49년경에 그 당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원래 처음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문화를 중심으로 그 교회 사역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를 강제로 떠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누가 교회의 주축이 되었을까요? 근데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교회 사역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방인 성도들이 그 로마 교회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는데요.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기 전통과 관습, 옛적에 그렇게 로마 교회를 운영하던 그 방식을 다시 부활시키고 다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무시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무시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와 절기와 음식 규례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방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을 교회 사역에서 배제시킵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갈등과 분열이 시작됩니다. 보세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경계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서로를 축복하지 못했고, 서로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비난했고, 서로를 향해 뒷담화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면 반드시 용서와 보상을 받아야 했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마음에서 갈라치게 했습니다. 앞뒤에서 서로를 비난했고, 서로를 향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뒷담화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경험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 마치 대단한 일인 것처럼 착각해서 서로 경계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렇게 교회가 나누어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았습니다. 배경으로 갈라치게 하고, 학벌로 갈라치게 하고,
사회적 지혜를 놓고 갈라치게 하는 그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는 세상에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발 좀 생각 좀 하라고, 제발 좀 그 생각을 바꾸라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달라도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달라도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달라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전통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살아온 경험과 환경이 다르고 설령 그것이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고 그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있다면 달라도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음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다는 걸 강조하면서 다르더라도 서로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요? 무엇에 비유하죠? 하나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네, 보신 것처럼 지금 바울은 교회를 한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다르지만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들도 다 다르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다른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배경이 다른, 가치관이 다른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제발 좀 깨달아 달라고 바울은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다르면 힘들죠. 다르면 힘들거든요. 다르면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다르면 상처받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다르면 정말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편할 때보다 불편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서 나누어지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나눕니다. 세상은 그렇게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치게 하고 그렇게 분열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세상에 동화된 삶입니다. 그런데 거룩은 반대예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달라도 하나 되는 겁니다. 달라도 불편해도 힘들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서로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다른데도, 달라서 불편하고 힘든데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 노력하며 그렇게 하나 되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각자가 모두 다르지만 그 다름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라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가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저희 다 함께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고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다름으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우리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원래는 달라서 나누어지는 게 정상인데, 나누어져야 자연스러운데 예수님 때문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교회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중에 흥정역 성경 제일 좋아합니다.
네, 킹제임스 버전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어로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번역해 주신 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흠정역 성경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십자가 같은 형상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음악에 있어서 교회 음악은 어떤 격들을 갖추어야 하고 성도들의 복장 역시 경배드리기 합당한 복장이 있다고 믿습니다. 설교자의 복장도 격에 맞는 설교자의 어떤 위치에 맞는 그런 복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드럼 안 치고 예배드릴 때 설교할 때 정장 입고 오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룩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거룩은 서로가 다르더라도 그 다름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다름의 불편함을 참고 예수님 때문에 그 다름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서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바라시는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흠정역 성경 사용한들, 우리 교회에 십자가 형상이 없다 한들, 우리가 드럼 사용하지 않고 정장 입고 치마 입고 와서 예배드린다 한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에 동화된 세상과 똑같은 교회입니다. 서로를 나누고 서로 갈라치게 하고 분열된 세속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을 말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용서와 친절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9절에서 2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로 존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는 가식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먼저 존중하라고 합니다. 13절은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서로를 대접하라고 합니다. 14절에서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나와 달라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합니다. 15절에서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더욱 옳다, 그런 모든 교만들을 버리고 서로에게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서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품고 더욱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21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저희 다 함께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상처를 상처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건 그 이유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거룩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때문에 거룩은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없고요. 공동체에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은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게
우리가 정말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될 교회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나눠진 그 교회가, 로마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 될 걸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이 바로 하나됨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 무리로 나누어진 로마 교회는 진짜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기로에 놓여 있었냐면 그 주님의 교회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느냐, 아니면 갈라져서 세상과 똑같은 집단이 되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서로를 나누고 있는 그 선을 서로 넘어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그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해서 교회를 세울 것을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왕국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이 뭘로 세워졌나요? 사랑과 용서로 세워졌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님 왕국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그 하나님 왕국의 거룩함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 다 함께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보이시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거룩함이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왕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왕국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통해서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이 땅에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성을 미리 경험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개인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물론 교회도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지만, 상처 아픔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왕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직 완전한 하나님 왕국의 실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 왕국의 그림자와 예표로서 예고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들이 함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때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이루어갈 때, 그때 세상은, 우리 주변 사람들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할지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 네, 지금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는 화평과 거룩함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의 맥락과 같아요. 화평과 거룩함, 하나됨과 거룩함을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화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는 것, 품을 수 없는 상황에서 품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거룩해야 세상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가족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 왕국을 보려면, 쟤네들이 자라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려면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금정역 성경 좋은 성경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 형상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장 입고 예배드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다르지 않으면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무엇보다 하나됨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하나됨이라는 게 모든 일을 다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할 때 다 같이 하는 건 성경에 말하는 하나됨이 아니고 그냥 한국 사회에서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말하는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모든 일을 다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청소할 때 다 같이 청소하고, 음식할 때 다 같이 음식하고, 공부할 때 다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걸 하나됨이나 거룩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보세요. 다 다른 직무를 가지고 다 다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주어진 은혜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다고 합니다.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열심히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는 열심히 권면하고, 일하는 분들은 기쁘게 그 일들을 섬기고,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베풀고, 그렇게 모두가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도 주일날 저녁에 밤에 교회 청소 혼자 하는데요. 청소를 혼자 하는 게 좋아서 합니다. 혼자 하는 게 편해서, 제가 그냥 제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혼자 청소하는 게 편해서 제가 혼자 청소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청소 혼자 한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가 소중하니까 혼자서도 기쁘게 청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 된 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교회가 하나 되는 거, 교회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달라도 존중하는 거예요. 달라도 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친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친절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고, 악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선으로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고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보고 자기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교회가 어떠해야 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해요. 그렇게 성경이 교회가 거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모두가 같이 음식하고, 모두가 같이 설거지하고, 모두가 같이 청소하고, 그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은 다 달라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로, 각자가 잘하는 일로 서로를 섬기면 된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품으면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우리 교회가 거룩해질 때,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바람과 소망을 담아서 권면이 아니라 서로에게,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약속해 주세요. 어떻게 약속해 주시냐면 끝까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네, 끝까지 용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용서, 화평, 의로움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그렇게 거룩해질 때 정말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